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한마디 더 할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죽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광야교회의 사람들이라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교회가 이 말씀 속에서 왜 갑자기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광야에도 이와 같이 회집하고 모이는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 허허벌판이에요. 허허벌판인데 무슨 우리가 교회하는 게 예배당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이와 같이 모이는 이것은 교회당, 예배당이지 이게 교회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광야,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언제 생겼느냐? 그러면 보통 신약의 교회가 생긴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이제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신약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러한 것이 광야에도 있었고 모든 곳에 있었다.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 교회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러한 광야 교회의 성도로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광야 교회 성도로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했다고 하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을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던 모세가 있는데,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그가 모세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이와 같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누가? 모세가. 광야교회 성도들은 모세를 통해서 직접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이러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위하여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예언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깝게 이제 가깝게는 모세의 후계자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들었을 수 있어요. 누구? 여호수아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멀리 본다고 하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예언의 말씀대로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38절 말씀 속에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는 어떠한 자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천사의 손을 빌려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받았던 이러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죽은 말씀이 아니다. 그저 글을 기록하고 그것을 쓰고서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계속해서 영원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받은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살아있는 말씀.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왜 강조하는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나올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이와 같이 전했어요.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썼다가 기록했다가 한 번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처박아 두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살아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있는 영이 되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광야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광야교회.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바꿔서 죽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사라졌어요. 세상의 죽은 말씀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 말씀 얼마든지 얘기해. 오늘 저녁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다는 겁니까? 불순종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이 기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순종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아무리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영혼을 죽이는 이러한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 나와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살아계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참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39절 말씀이에요. 자,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향했다고요?
애굽으로 향했다. 애굽은 세상으로 향했다. 옛생활로 향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함으로 인하여서 거절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니까 자꾸 옛생활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러한 사고방식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 이 광야 생활보다 더 따뜻하게 살았는데,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더 자유로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 따라 나왔더니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뭐 잠자리도 별게 다 불편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밀어내므로 애굽에 대한 이러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했습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지요. 앞에 홍해가 놓여 있지요. 그 건널래야 건널 수가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러면서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밤새도록 너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가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위대하시구나. 우리가 이 지금 홍해 그 바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질퍽질퍽한 그게 아니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어가니까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만나로서 이와 같이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애굽에서 살던 그것이 자꾸 생각났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애굽의 법대로, 애굽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것 하지 말라고, 저거 하지 말라고, 이것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는데, 애굽에 살 때에는 그런 제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거부하고 옛생활, 애굽에서 살았던 그것을 더 원하면서 살기를 바랬다.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마음이 자꾸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아론에게 뭐를 얘기했어요?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는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세운 동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신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잊어버리니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상에서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에서 살았던 그것이 신인 것처럼 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그러면 그것이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절하고 그러면서 그것에 복 달라고 얘기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은요, 그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가보면 집집마다 우상을 집에 모시는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신상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아침마다 꽃하고 뭐 떡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일하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올려놔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내게 해달라고 지들이 만든 거예요.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트럭에 그 신상을 싣고 가는데 그 트럭 뒤에 한 아이가 앉았는데 그 신상 위에 딱 앉아가지고 그리고 뭘 먹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워놓고 뭐예요? 그거에서 복 달라 그러는 거예요. 복 달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사실을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잘 말씀하고 있죠.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세상의 신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이와 같이 말을 했던 것이지요. 참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와 같이 내가 만들어 놓고 그 만든 신상 앞에서 복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보게 됩니다. 아주 극한적으로 보면은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을 줄 줄 믿고 섬기는 어리석은 이러한 자가 돼요.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이러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그 신을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러한 모습도 보았고 아주 홍해가 갈라지는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졌어요. 홍해 건너고 나니까 싹 사라졌어요. 광야길 가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를 위하여 신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것이 41절에 나와 있어요. 41절. 자,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뭐 했다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그 송아지가 복을 줄 거라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이와 같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신을 믿고 자기가 만들 우상을 믿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죄를 범한 자의 모습입니다. 광야 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머물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생활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중생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농부가 오래된 물통을 메고 이제 그곳에 물을 담아 가지고 이제 밭에다가 물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그 물을 짊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밭에 가서 물을 주려고 하면은 물이 가득 채웠는데 반 통밖에는 안 남아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득 채워 갖고 왔는데 왜 반 통밖에 안 남았느냐? 미세한 이러한 구멍으로 가득 채웠던 물통에서 물이 새 나가는 것을 몰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물을 길어올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가득 채웠는데 왜 이 물이 다 어디로 사라지고 이와 같이 반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서 날마다, 그러니까 그 물통을 조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물통 조사하지 않고 맨날 가득 채웠는데 왜 요거밖에 안 남았어? 도대체 어디 갔어? 불평하면서 이와 같이 생활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음에 구멍이 나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을 쏟아 나가는 것을 막지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은혜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이 이렇게 잘하는데 왜 맨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면 다시 돌아봐야지요. 생각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죄 짓고 아무나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회개의 영을 주신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붙들리지 못하면 회개가 안 돼요. 잘못을 해놓고 회개가 안 돼요. 왜 회개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만 잘못했어? 내게 주시는 이러한 회개의 순간을, 잘못한 것은 나만 잘못해서 다 잘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대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건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왜? 아이고 뭐 나만 뭐 그러나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 봐도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40년 동안 이와 같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내가 인도했는데 40년 동안 이와 같이 사는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버려 두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힘 있는 뭐 군대가 와가지고 뭘 해주면은, 하늘의 여호와 천군 천사들이 뭘 해주면은 그것이 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섬겼다.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40년간 희생과 제물로 내게 제사를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 40년 동안. 그리고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이 뭐 오니까는 힘있는 이러한 것인 줄 알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맞이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죄 가운데 버려두셨다.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띄워주시기 바라요. 4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슨 심판인지 아세요? 죄를 짓는데도 죄 짓는 것을 보시면서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벌이에요. 왜? 그거 쌓아가지고 한꺼번에 확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 짓는 게 없는데요? 그래? 봐. 쫙 보여주실 거예요. 네가 말씀을 어기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이와 같이 조금 뭐 힘이 있으면 그 사람 섬기고 그 신들을, 우상을 섬기고 뭐 그러면서 살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을 그대로 벌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죄가 가득 차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그 깨닫는다고 해도, 잘못을 내가 깨닫는다고 해도 회개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저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 저거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저 말씀은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죄 지은 자의 모습이에요. 죄 지은 자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패했던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4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43절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번 같이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되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 몰록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40년 동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애굽에 섬겼던 이와 같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몰록의 신을 섬기면서 그 습관대로 장막에서 이와 같이 몰록의 장막에서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40년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몰록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이러한 신이에요. 여기 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목성을 얘기하는데 목성 그 별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걸 신으로 생각을 하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와 같이 그 신 레판의 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복을 줄 것이라고 이와 같이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셨는데 어떤 심판?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70년간 가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곳에서 고생을 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몰렉의 장막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열왕기하 2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몰렉에는 어떤 제물을 드리냐 하면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가지고 몰록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집의 아이를 몰록신에게 드린다고 하면서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것이 제사 제물로 드려졌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 신 레판의 별을 숭배하면서 살았다.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에요.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있어서는 안 돼요. 참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혹시 잘못한 것이 있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교회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의 거울이에요. 거울. 광야 교회와 같이 실패하는 이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영적 암흑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